이제 스데반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과 구원의 진리를 설교하다가 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 이 순교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저히 그냥 앉아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데반을 보고 계셨고, 스데반의 그 순교의 순간에 그 자리에서 일어서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고,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그러니 나는 좀 쉬겠다, 그리고 하나님 옆에서 쉬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 쉬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을 보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나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일어서셨다 이렇게 표현, 그냥 앉아 계시지 않았다는 것, 그냥 쉬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성령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에 중보의 힘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제 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이 상태에 있던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먼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고백하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습니다. 예, 저를 봐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침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 것이 없는 사람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뭐 좀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침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예수 이야기를 안 하면은 가슴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러잖아요. 주여, 제가 하나님 얘기하면 사람들이 저를 죽인다고 그럽니다. 저를 능지처참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상 말하지 아니하면 내 영혼이 불붙는 것 같아 견딜 수 없어 제가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그런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목격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사셨습니까? 인간의 비참함을 보며 사셨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사셨습니까?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사시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도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성령의 능력 받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어느 날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능력 있는 어머니, 능력 있는 아버지, 능력 있는 인생을 사는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 세례받기를 사모해야 되고, 무엇보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여러분들이 지금 1살이든 100살이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한번 남자분들 다 갈까요? 하나님의 아들.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이번에 모든 여성분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딸. 조금 약해요, 여자들이. 한번 같이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딸답게 살고 싶은 꿈을 가지며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몇 살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살겠다는 비전과 꿈을 꾸며 사는 사람과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사람은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시작은 같을지 몰라도 완전히 하늘과 땅만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고백에 이를 갈고 미워하며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57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들으며 귀를 막았습니다. 그들은 귀를 막아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이 강하고 날카롭게 그들의 영혼을 찔렀기 때문에 그들은 귀를 막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면 귀를 막을 필요가 없었겠죠.
성령의 음성이 강하게 들렸는데 그 음성에 듣기 싫었기 때문에, 그 음성을 순종하기 싫었기 때문에 그들은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물론 그것은 너무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날 너무 피곤한 가운데 나와서 눈을 감고 졸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성인이지만 성인 ADHD 같이 워낙 집중력이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얘기하면 5분도 집중을 못하는 그런 약점을 가진 분들이 눈을 감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또 다른 경우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 시간에 눈을 감습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이야기가 듣기 싫기 때문입니다. 들리지 않는다면 눈을 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릅니다. 내 기분과 다릅니다.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듣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영적으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은 귀를 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닫힌 마음을 오히려 열어야 합니다. 듣기 싫어도 듣고,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듣기 싫어도 듣고, 하기 싫어도 하자.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성경의 진리, 삶의 지혜, 인생의 역설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순종하면 행복해지고 겸손하면 존귀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설입니다.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하여 자기의 의견을 관철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자기의 고집을 주장하는 사람일수록 불행해집니다. 관계가 깨지고 외로워집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인생은 반드시 평안이 찾아오고 만족이 찾아오게 됩니다. 존귀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높아지기 위하여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그러고 또 높아지려 다른 사람을 무시하려고 그러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인생은 낮아지고 천해집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돼. 우리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높이셔서 존귀한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죠. 저는 늘 기도드립니다. 우리 큰은혜 교회에 속한 모든 부모님들이 존귀해지고 자녀들은 부모님보다 더 존귀해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늘 기도드리는데요. 여러분이 겸손의 모범을 보일 때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존귀해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존귀해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귀를 막고 어떻게 해요? 스데반을 58절 성 밖으로 내쳤어요. 그 다음에 돌로 칩니다. 이거는 이제 레위기에 근거한 말씀이에요. 레위기에 보면 어떤 법이 있냐면 첫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그러니까 망령되이 걸을 때, 이게 이제 우리말로 쉽게 하면 모욕할 때 성 밖으로 내쳐서 돌로 치게 됩니다. 또 어떤 죄냐? 부모님을 때리는 자, 부모님을 때리는 자식일 때도 이게 이제 죽을 죄예요. 성 밖으로 내. 세 번째는 남색하는 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동성연애의 일종이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 하는 자. 또 똑같이 이제 성 밖으로 돼서 이제 돌로 치게 되는 게 법이고, 또 하나는 남자인데 여자 행세를 하는 자예요. 뭐 좀 불편하시는 분이 들으실 때 있겠지만 지금으로 치면 뭐 트랜스젠더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엔 분명히 써 있습니다. 남자인데 여자의 옷을 입고 여자 행세를 하는 자는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치게 돼 있어요. 먼저 그것을 확인한 증인들이 한 사람이면 안 되고 복수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고 그 증거가 확실하다는 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여러 명에게. 그러면 그 증인들이 들어서 돌로 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같이 돌로 쳐서 사형을 집행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 사람들은 바로 이 스데반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니까 사악한 예수쟁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악독한 예수쟁이니까 얘는 이 하나님 모욕죄로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그래서 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꾸로 거스른 거죠. 그래서 이 법을 적용해서 이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몰아내서 돌로 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가장 억울한 하나님의 뜻을 정반대로 어겨서 하는 이 순간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절묘한 하나님의 섭리죠. 바로 이 순간 스데반과 위대한 사도 바울이 첫 만남을 갖게 되는 거죠. 바로 성경에 보겠습니다. 바로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었어요. 이제 그렇죠. 그리고는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바로 이 사울이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이에요. 사울이란 이름의 뜻 말씀드렸죠. 큰 자란 뜻입니다. 나는 잘난 자다, 배운 자다, 큰 자다. 근데 그가 은혜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름이 나는 작은 자다, 나는 부족한 자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행복하게 최고 권위자 중에 하나인 최인철 교수가 쓴 책에 보면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와냐?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깨닫는 데 걸리는 시간은 그 사람의 지능에 반비례한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지능이 높은 사람, 똑똑한 사람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빨리 깨닫는 거예요. 주로 사춘기 지나면 깨닫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성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20세 사춘기 지나면 내가 얼마나. 그런데 이 지능이 낮은 사람, 정확히 얘기하면 지혜가 없는 사람은 40, 50이 돼도 지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 40, 50이 돼도 내가 얼마나 부족한 줄 모르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잘난 맛에 산다고. 이거는 그 최인철 교수의 책에 의하면 제일 이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부터 이 행복이 경험되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부족을 인정하고 배워가려고 하면서부터 인생은 충만해지고 이제 행복해진다는 게 그분의 책의 내용인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지잘난 맛에 사니까.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의 부족함을 깨달은 것은 우리가 지능이 높아서고 지혜가 있어서냐? 그거 아니죠. 예, 더 정확하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주님의 은혜가 임한 자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바울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한 자는 사울로 사는 거예요. 큰 자로 살기를 원하고 자기가 뭘 하려고 그러죠. 근데 바로 이 사울이라는 인간이 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는 그 변화의 첫 단추가 이 스데반과의 만남에서 있었던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아주 이 열정과 끈기가 있었던 사람인데 얼마나 열정과 끈기가 있었냐면 스데반 같은 저 사악한 예수쟁이는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메섹 한 8,900km 떨어진 거예요. 옛날에 버스도 없는데 자가용이 뭐가 있겠어요. 그걸 걸어서 8,900km를 가서 예수쟁이를 잡아다가 재판에 넘겨서 사형을 시키고 감옥에 쳐넣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열정과 끈기와 전략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스데반 볼 땐 저건 당연히 죽어 마땅한 놈, 1000번 쳐 죽여야 되는 놈, 저 사악한 예수쟁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사울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뭔가 신비로운 거지. 그냥 보통 사람의 죽음과 너무 다른 거지. 거기서 사울은 이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이 스데반처럼 정말 온갖 고생을 다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상처를 당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는 결코 실패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겉으로 볼 때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죽음조차도 이용하셔서 할렐루야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물론 많은 경우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주의 사역에 동참할 때 이 세상에서 열매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작든 크든 그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서 온갖 헌신과 희생을 다하고 상처를 받고 이 순교했는데도 아무 열매가 안 보이는 것처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카톨릭의 김대건 신부 같은 분이에요. 그분은 아주 불세출의 천재지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을 드리고 25인가 23세 신부가 될 겁니다. 그리고 25인가에 죽잖아요. 그때 아무 열매를 못 보는 거예요. 다 순교예요. 주기철 목사님 그렇게 진리와 복음을 위하여 일제한 거에 돌아가셨을 때 그냥 감옥에서 죽었어요. 해방 못 보고. 그런 것 같지만 스데반이 지금 억울하게 돌로 맞아 죽는 것 같지만 그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어마어마한 기가 막히고 절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고생은, 수고는 죽음조차도 결코 무의미한 게 아니고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열매를 보지 못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일수록 천국의 열매는 훨씬 크고 훨씬 위대한 이 스데반과 같은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결국 죽었습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두 마디 이야기를 하고 죽게 됩니다. 그게 59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돼서 그 고통 중에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는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요, 예상치 못한 고난이 오면 정신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믿음,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원망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자기가 돌에 맞아 죽는 이 순간에 그는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고난의 순간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것과 똑같죠. 예수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의 죽음은 사탄에게 끌려가는 죽음이 아니라 바로 천국으로 나아가는 승리의 개선, 입성이 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의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사탄에게 끌려가는 거, 우리 이거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뭐 지옥으로 간다 그러고, 우리가 기독교 문화가 전혀 없을 때도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보십시오. 사람이 죽으면 이 저승사자가 막 와가지고 끌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본능 속에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기 때문에 사탄에게 끌려가는 이 두려움이 있고,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에요. 다. 그래서 인간은 죄 때문에, 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도 죽음을 이길 길이 없잖아요. 가장 많은 생명을 살린 의사도 자기는 죽습니다. 세상의 모든 천하의 생명을 쥐락펴락하는 권력자도 자기 죽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돈을 다 가지고 있는 부자도 자기 죽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이 죽음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죠. 스데반은 그 죽음의 순간에 자기의 죽음을 사탄에게 내어 맡기지 않고 주님께 드림으로 그의 죽음은 가장 위대한 승리의 순간이 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몇 살까지 살지 모릅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위대한 승리의 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스데반의 죽음이 그랬죠. 스데반의 죽음은 비극이 아니라 위대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116편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거라는 거예요. 경건한 자들, 진정한 참 믿음이죠. 경건한 자들 죽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중하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무릎을 꿇고 60절이에요.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먼저 스데반은 주님께 자기의 영혼을 의탁함으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초월하고 있죠. 이 두 번째, 그는 미움과 분노로부터 자유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것이. 기독교 사랑, 기독교 윤리의 최정점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이 말은 사실은 불가능한 명령.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면 좋을 것 같아요. 원수에게 복수하지 말아라.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수를 그냥 잊어먹으려라. 너 괴로우니까 생각하면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건 사실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인간 안에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개념도 없고 이데올로기도 없고 능력은 더욱 없습니다. 인간 안엔 그런 능력이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의 머리와 마음 속에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속에 있는 마음이고 하나님만 가능하신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순간 바로 이 스데반이 원수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시간 예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즉 성령의 절대적 통치가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지금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윤리와 선행과 도덕과 철학과 사상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철학이 아니에요. 믿음은 사상과 이데올로기의 수준이 아니에요. 믿음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예화를 좀 들어드릴 수 있는 것은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쓰신 코리 텐 붐 여사예요.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네덜란드 분이었습니다. 근데 믿음이 좋은 기독교 가정이었어요. 그때 독일의 히틀러가 나치를 일으켜서 유태인들을 다 잡아다가 학살하니까 이분들이 유태인들을 숨겨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안나 프랑크의 일기 같은 겁니다. 그랬다가 그만 나치 비밀 경찰에 적발이 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같이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죠. 거기서 얼마나 악랄한 이 고통과 고문을 당했는지 부모님이 다 죽게 됩니다. 언니도 거기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 코리 텐 붐 여사만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다시 네덜란드로 돌아오게 돼요. 이 인생의 의미에 대하여 더 깊이 고민한 이 코리 텐 붐은 나의 생애를 주님을 위하여 그 사랑을 증거하는 데 마지막 다 사용하고 싶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주의 종이 됩니다. 그 이제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하는데 그 마음속에 계속 감동이 오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 독일로 가서 그들에게 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라. 아니 독일이 이 나치가 이렇게 우리 가족을 다 불러서 강제 수용소에 쳐넣고 유대인 죽이고 우리를 괴롭혔는데 내가 복음 전할 때도 많은데 하필 독일로 가라니까 주여 그건 도저히 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 그 악랄한 그 독일 사람들한테 내가 복음 전할 때도 많은데 하필 글로 가야 됩니까? 근데 주님이 계속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지 않았냐. 네가 나를 믿고 사랑한 다음에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지금 독일이 비록 저런 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이 땅을 비참하게 만들었지만 전쟁에 져서 그 독일 국민들은 모두 희망을 잃고 삶의 소망을 잃고 지금 비참하게 저렇게 죽어가고 있으니 네가 가서 그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라. 그래서 이 코리 텐 붐이 순종을 해서 독일에 가서 이제 목회 사역을 하게 돼요.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수많은 얘기는 책에 많이 나와 있죠. 거기에 막 엄청난 이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 후에 뒤에 성도님들이랑 인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허름한 잠바를 입은 한 아저씨가 이렇게 와가지고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사람인데 언뜻 기억이 나지 않아서 다시 생각해봤더니 바로 그 사람이 자기가 강제 수용소에 있을 때 자기를 고문했던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악랄했냐면 가장 추운 한겨울 새벽에 그 포로된 여자들을 다 나체로 그 추위에 끌어내서 얼어 죽게 한 사람이에요. 자기 사촌 언니도 그 사람이 고문해서 죽었고
수많은 여자를 괴롭히고 남자들을 고문해서 죽인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이분이 코리 텐붐 여사 자서전에 써 있어요. 그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한마디로 하나님,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강제 수용소에서 있었던 악몽 같은 괴로운 기억들이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가는데 성큼 앞으로 다가온 그 남자가 손을 내미는 것이었다. 도저히 손을 내밀어 그와 악수할 수가 없어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예수님, 저는 하늘에서 진노의 벼락이 내려 이 사람을 때려 죽이기 전까지는 결코 이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제 마음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저히 이 인간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저 이해하시지요?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때 번개같이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런 음성이 이분에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저 사람을 용서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나는 지금 너에게 나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 나는 네가 지금 나의 말에 순종하여 저 사람의 손을 잡아주기를 바란다. 나는 지금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여 저 사람을 안아줄 수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리 텐붐 여사가 그 음성을 듣고 나는 도저히 저 인간을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냥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손을 잡아줘라, 저 사람을 안아주라는 그 말씀에 순종만 하라고 하신다면 순종까지는 하겠습니다. 내가 용서는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그 사람을 안아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는 뭐 너무나 잘 아시죠? 그 사람이 그 순간 막 무너지면서 울면서 이제 자기의 죄, 자기의 과거를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러이러한 죽을 죄를 진 사람이고 이러이러한 죄를 짓고 이러한 죄의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당신이 나의 손을 잡아주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코리 텐붐 여사가 자서전 마지막에 이렇게 씁니다.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령을 의지할 때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코리 텐붐 여사가 이제 늘 그렇잖아요.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아픔이죠. 예. 사랑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얘기하고 헌신을 얘기하고 희생을 설교하지만 자기 속에 그러지 못한 부분 때문에 늘 그 괴롭고, 그래서 사실 능력도 그래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힘들고 하는 그 자기와의 싸움이 계속되는데, 물론 이분이 나중에도 있었겠지만 그 자기 싸움 마음속에 크게 암처럼 뭉쳐져 있던 그 원한 같은 것이 그 순간 이제 치유함을 받게 되면서 이분이 훨씬 더 기쁘게 용서와 사랑을 전하면서 자기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준이에요. 기준. 즉 그리스도인의 용서의 기준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것. 이게 기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기준을 낮추면 안 돼요. 지금 현대 교회의 비극은 어디서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준을 낮춘 데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교회의 기준을 낮추는 바람에 세상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게 된 건 무엇이냐? 우리가 내가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어떻게 해? 그래서 아예 내 수준으로 기준을 낮춘 게 우리의 비극이에요. 못한다 할지라도 이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 기준을 주님의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는 거예요. 기준을 낮추면 안 돼요. 기준이. 그런데 이 기준까지 이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 같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참 원수를 그냥 잊어먹으라 그러면 할 수 있겠는데 사랑하라 그러니 이건 진짜 쉽지 않다. 그런 분들, 우리 교회는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 많으니까 제 수준에 있는 분들만 이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제 수준에 있는 분들에게 그 과정에 가기 전까지, 우리의 믿음의 모델은 예수님이죠. 그러나 예수님
까지 못 가니까 그 과정에 우리가 스데반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듯이 또 이 스데반에게 임했던 주의 사랑의 기준에 못 가니까 그 전 단계, 저는 이게 하용조 목사님께 배운 것입니다. 하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너무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다 한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적습니다. 근데 진짜 이름을 적으면 안 돼요. 그럼 또 오늘 가서 다 이규호 저 아니면 자기 남편 이름 막 다 적고 애 아빠 뭐 이러면 큰일 나요. 보면 이 이름을 적는데 어떻게 적냐, 자기만 알아보고 이렇게 적습니다. 괴로움 1 이렇게 적습니다. 괴로움 2 이렇게 적었다는,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붙여놓고 하나님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는 딱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다신 뭐 이 사람이 나 괴롭히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 사람 좀 밉지 않, 이런 기도도 안 해요. 딱 붙여놓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가보면 그 괴로움 일이 누구였는지 기억조차 안 나는 때가 오는 거예요. 나도 이미 해결, 그러면 그 이름은 띄는 거예요. 그럼 또 새로운 괴로움이 생기겠죠. 그럼 또 괴로움 일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괴로움이. 제가 이것을 하 목사님께 배워서 저도 그대로 합니다. 저도 괴로움 일 이렇게 해서 붙여놓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럼 잊어먹어집니다. 놀랍게 잊어먹어져.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괴로움 2, 그리고는 더 이상 뭐 그분 때문에 기도하지도 않고, 저 사람이 나 좀 그만 괴롭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분이 자꾸 설교할 때마다 자지 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럽니다. 예. 그냥 딱 끝냅니다. 예. 그러면 나중에 그분이 누구였는지 기억도 안 날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기억이 나도 이미 내 안에 사랑이 생기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문제가 완전히 우리의 능력이 하나. 근데 하용조 목사님이 사모님이 쓰신 책을 봤더니 하 목사님이 마지막 돌아가신 후에 그 성경을 봤는데, 그때도 성경에 스티커가 빼곡히 붙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야, 제가 그걸 보면서 울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 이렇게 헌신한 분도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구나. 이렇게 마지막까지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건 당연한 것이죠. 아마 내가 괴롭히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들은 다 여기에 이규호 이렇게 쓸지도 몰라요. 예. 이거는 우리는 물론 스데반, 원수를 사랑하는 그 주님의 기준까지 가야 되는데, 혹시 그 과정에 있는 분들에게는 제가 실제 하고 있는 그 중간 단계의 과정을 하나 적용 가능한 과정을 말씀해 드린 거니까, 마음으로 괴로워하지 말고 탁 기도하고 성경에 붙여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저는 참 좋다. 저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했다. 제 고백입니다. 예, 드디어 이렇게 죽었지요, 스데반이. 그런데 성경은 스데반이 죽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보겠습니다. 60절,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래, 자니라. 예, 죽으면 모든 것의 끝이에요. 그러나 자면 어떻게 돼요? 새 힘을 얻고 깨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자는 거예요. 저는 스데반이 이날 죽은 즉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부활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사는 것을 두려워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왜 돈 버는지도 모르는 채 돈 벌고, 왜 공부하는지도 모르는데 공부하고, 왜 자녀 키우는지 모르는 채 자녀 키우고, 왜 결혼하는지 모르는 채 결혼하면서 사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왜 돈 법니까? 왜 회사 다니고, 왜 학교 가고, 왜 결혼하고, 왜 자녀 키웁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믿으시면 아멘.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그렇지 못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을 두려워해야지.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고, 고난도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클수록 은혜가 크고 기쁨이 큰 것이에요. 그래서 대학생 때도 행복하고 안락한 삶의 가치를 둔 사람들과
내가 비록 고생을 하더라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겠다고 한 사람들을 나중에 비교해 봤더니, 나는 그래도 좀 편안하고 안락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직업을 갖고 그런 길을 가겠다고 했던 사람이 실제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가 훨씬 떨어졌대잖아. 비록 나는 이 세상에서 좀 고생해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내 삶을 드리겠다고 했던 사람이 실제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도 훨씬 높았고, 그 뒤에 얘기는 사회학적인 거라고 그만하겠습니다. 다 이제 성경이 이미 해준 거를 막 이렇게 연구해서 밝혀내는 건데, 여러분은 어떤 데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비극 중에 하나가 뭐예요? 행복해지려고 예수 믿는 데 있지 않습니까? 행복해지려고 기도하고 행복해지려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그럴 때 행복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헛된 데 마음 두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의미 있게 살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